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한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갖고 새롭게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식을 장려하였죠. 더군다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이 자신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잔치 자리에 함께했고 또한 제자들 역시 그곳에 함께하면서 금식보다는 오히려 잔치 가운데 머무는 것이 많은 듯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껏 자신들이 유지해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지해왔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당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시고 또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슬픔과 금식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잔치, 축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한 문장, 너무나도 유명한 그 문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물이 새지 않는 자루를 만들기 위해 가장자리를 꿰맨 염소 가죽으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저장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매우 팽창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가죽 부대를 이렇게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잘 숙성된 포도주를 담을 때에는 옛날에 쓰던 낡고 오래된 그런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낡은 옛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그 팽창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많은 일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죠. 옛 믿음에서 새 믿음으로, 또 옛 약속에서 새 약속으로, 또 옛 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닌 새로운 오늘을 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언제나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새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새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정리해 놓은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오늘도 살게 하시니 그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믿는 것입니다. 어제의 반복이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의 재탕이 내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같고 또 오늘과 내일이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오늘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날이 열릴 것처럼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때로는 그 큰 변화 앞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갈 수 없으니 무기력하게 되고, 때로는 어제와 같은 변함없는 오늘 앞에서 또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새롭게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아침마다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복음이신 당신으로 새롭게 믿게 하셔서 우리를 새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요, 우리가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그분을 받아내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며 우리의 내일은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의 형편이 바로 된다거나 오늘보다 더 나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내 전부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실하심이 우리 모두를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바램과 내 기대 이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믿음은
어제와 다른 믿음입니다. 똑같아 보여도 새 복음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새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일의 믿음도 오늘과 다른 새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믿으니 당연히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함과 곤비함으로 마치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생명력을 되찾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내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새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성실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제의 실수와 그 과거의 모든 실패와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 그것은 이 땅에 새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새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지나간 것이 되었다. 그러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새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어제의 일들, 이미 지나간 오래전의 일들,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을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첫날로 여기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한 주간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시작합니다. 화요일, 어제와 같은 오늘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수요일이 결코 아니에요. 새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새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수요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믿고 또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이신 당신을 잘 보관하고 잘 담아내는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새 믿음, 새 사람, 새 인생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삶의 현장이요 신앙의 자리요 생업과 생계의 자리에서 새 포도주이신 당신을 따라 새 믿음, 새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